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참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 또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생각,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육신의 병, 경제까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우린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으로 완전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완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각인시킬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참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이 다 빼앗아 간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킨 겁니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당신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봐. 이렇게 속이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빈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접신 운동이죠. 그래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모두는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자신이 창조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완전하게 각인시킬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것이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 힘든 그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 모세가 왕자로 잘 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구출해낼 수 있었던 더 좋은 위치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힘을 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붙잡은 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죠. 현장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있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작은 건축을 하였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그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까지 사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도 좀 넓히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무허가 건물을 샀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제 엄청난 반대로 완전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조금 돈이 더 되니까 안 해도 된다, 괜찮다, 자기 책임지겠다 해서 너무나 반대를 해서 이제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는데 잘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진입로에 3cm가 모자라서 이제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단 3cm. 근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처음에 무허가 건물 판다는 그분도 이제 원래 무허가 건물이라서 주인은 아니지만 그 법적으로 좀 오랫동안 있으면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구청, 도청, 시청 다 가봤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거기서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예 이제 건물 짓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의 이제 그늘진 좀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는 중에 그 결사 반대를 했던 분은 결국은 또 여차여차해서 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든 성도들도 원래는 그 건축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다가 되는 거겠지 하다가 기도로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복음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 건물 주인이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듣고 그 건물 주인이 돈을 훨씬 더 크게 해서 팔려고 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원래 가격에 싸게 살 수 있게 돼서 진로 늘리고 하게 되었는데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막막하고 어렵고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그 복음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릴 그 복음 붙잡고 된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체질에서 되어지는 체질, 전도자 체질, 증인 체질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을 때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렸던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말씀 붙잡도록 기도하도록 세우는 중에 또 우리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응답이죠. 저 현장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후대를 향해서 보내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반드시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흑암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흑암 속에 있지 마라.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를 계속 미혹해 하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끝났는데 자꾸 그것이 우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끝내라고 하지만 우리 계속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없애진 못하도록 완전히 발판을 삼는 겁니다. 갱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을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제가 앞서 이 임신의 여정을 걸어가신 선배님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덧하는 그 아내를 잘 챙기기,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뭐 평생 간다 이러는데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그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주면 되겠지 하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사역하고 딱 한 9시 좀 넘어서 가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잘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땡기는 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애교를 부리면서 언제 와? 나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 저기 앞에 가면 짬뽕지전 너무 맛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빨리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미 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시간을 본 거죠.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좀 나빴죠. 참 나빴는데. 근데 챙겨야 되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진짜 잘 챙겨야지 해서 또 이제 카톡으로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길에 마트 가 수박을 사들고 가서 잘 잘라서 씨까지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접시에 대령해가지고 이쁘게 좀 담으려고 했지만 좀 약간 못생기게 담긴 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계속 저를 자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발판을 삼았습니다. 우리 어쨌든 임신을 겪으신 모든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사람이고 저희 똑같은 가정인지라 돈이 없으면은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좀 고민도 하는 가운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항상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돈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헌금으로 도전하자.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항상 헌금으로 도전하자.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응답받을 거는 남은 작정 헌금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포럼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좀 있으면 해서 작정 헌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발판을 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발판 삼고 도전하고 갱신하는 거. 흑암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속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것이죠. 나의 오늘 속에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것. 사실은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와서 여기 왔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듣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 렘넌트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사모님 어려워요. 말씀 어떻게 붙잡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늘은 잘 못했어요. 그럼 괜찮다. 이 사모들은 절대 부담 갖지 마라. 숙제가 아니다.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 말씀을 평안하게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부담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또 다시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행복하게 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응답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축복을 누린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마라. 아무것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문제, 갈등, 염려, 두려움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해 안 되는 사건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도록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동물들 중에 좀 겁이 없기로 소문난 동물이 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벌꿀 오소리라는 동물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귀엽고 뭐 겁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 강아지만하게 생겼는데 정말 겁이 없습니다. 그 벌꿀 오소리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맹수 앞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고 급소를 노리기도 하고요. 한 방에 모든 것을 직사시킬 수 있는 살모사, 독사를 만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을 쏘든 말든 가서 먹습니다. 먹는데 독이 퍼집니다. 퍼져도 먹습니다. 먹는데 독이 퍼져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직사시킬 수 있는 독이 퍼졌는데 몇 시간 뒤에 일어나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벌꿀 오소리, 그 이름답게 벌꿀 너무 좋아해서 어마어마한 벌들이 있는 그 벌집을 가는데 당연히 뭐 100마리, 200마리가 막 쏘는데 상관 안 하고 먹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작은 먹이들이 이 벌꿀 오소리를 피하려고 가시 덩굴 속에 들어가는데 상관 안 하고 가시를 밟고 가서 뭐 먹습니다. 그 정도로 겁이 없는 그 벌꿀 오소리.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말씀으로
예배 속에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좀 유행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MBTI를 제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왜 했냐면 사람의 성향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 MBTI를 보면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E 총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E 그리고 E와 I 그리고 S와 N 그다음에 F와 우리 T 그리고 마지막 P와 J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외향형, 내향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단순한 사람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감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건 무계획적인 사람, 좀 계획적인 사람. 제가 좀 이런 ESFP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여러 가지 성향이 나오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S와 N인데 저는 S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S의 성향이 뭐냐면 A를 얘기하면 이제 보통 뭐 메시지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상 대화 속에서 A를 얘기했을 때 A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N을 가진 성향은 A를 얘기했을 때 좀 과장시켜서 Z까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살 빠졌네요. 그럼 이제 S를 가진 저 같은 성격은 나 다이어트 성공했구나. 나 살 빠졌네. 좋아하는데 N을 가진 성향은 뭐 S를 가진 성향은 이해 못하겠지만 살 빠졌어요 하면은 내가 그럼 많이 뚱뚱했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분은 S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고 좀 공감이 살짝이라도 된다면 이제 약간 N 쪽에 가까우신 분인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 머리 올린 거 잘 어울립니다. 그럼 S를 가진 성향은 잘했다. 머리 올리고 잘했다. 이러는데 N을 가진 성향이라면 그럼 머리 내린 건 좀 이상했나? 또 여자분이라면 머리 묶은 거 잘 어울려요 하면은 감사하다 하는데 N을 가진 성향이라면 머리 긴 건 안 어울리나? 이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아니 왜? 대체 A를 말하면은 A로 알아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저는 S의 성향을 가져서 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저도 그냥 까먹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잡니다. 근데 N을 가진 성향은 이 안에 아시잖아요. 그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생각에 우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잠을 못 이룬다고 해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뭐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뭐 상처가 많아? 진짜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선천적이든 또는 후천적이든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상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원래 이래 여기 갇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고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상처가 많아. 나는 뭐 공감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우리는 절대 머물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통해서 저는 피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무계획이에요. 저는 평생을 벼락치기로 살아왔습니다. 제2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다민족교회 그 교역자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제의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획적이고 딱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인데 저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으로도 이게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기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그 힘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예배 속에 없으면은 내 생각에 가득하죠. 내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 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강단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걸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강단 말씀 가지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말씀 속에 있는 거, 강단 말씀 붙잡는 거,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 그게 이 속에 있지 않게 되는 방법이고 오늘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에 속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그 폭풍의 핵 속에 들어가면은 소용돌이 핵 속에 들어가면 고요하다고 하듯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른 채 그 속에 빠집니다. 사단은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때 목사님이 헌금을 썼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딱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퍼뜨렸는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빨리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더 퍼지니까 빨리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이 정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착하고 말을 너무 잘합니다. 거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죠. 그걸 퍼뜨리는데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헌금을 썼다. 헌금 가지고 뭐 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딱 드러났는데 그때 막 성도님들이 와서 울면서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막 여기저기 용서 구하고 이 분은 뭐 또 떠났지만 근데 참 안타깝죠. 그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미운 게 아니라 너무 그분을 살리지 못한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데 이 불신앙 소리가 가득한 거죠.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바다를 가면 빙산이 있죠. 다들 아시는 그 빙산. 거기에 빙산의 바다 표면에 보면은 작은 얼음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거대한 산이 숨겨져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사실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감춰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어 중립부터 박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죽자고 다 달려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댓글로 막 뭐라 하고 근데 또 시간 지나면은 이게 아니었음이 드러난 기사가 나요. 그럼 또 여기 달려들고 하도 이것이 이제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 뭐만 뜨면은 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어 중립부터 박자. 그리고 다른 뭐 해명 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뭐
이렇게 댓글 달던가 하자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불신앙 소리가 있으나 일단은 멈추고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소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사상에서 나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들을 게 없는 것인 거죠. 이 불신앙 소리에 여기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말씀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 안에 절대 응답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도전할 때 오늘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완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복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 붙잡겠다고 여기 모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재창조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반, 또 전도반, 제자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또 전도반을 거치고 또 제자반, 복음편지반, 새생명반을 가고 있는데 또 계속 같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축복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저번에 들어가라 해서 했는데 좀 늦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못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하자마자, 신청 받자마자 바로 해라 해서 너무 다행히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올 수련회,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저번 홍보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홍보 영상을 저와 오영지 원사님이 같이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 좀 고민을 했던 게, 혹시나 진짜 그날 어디 가시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희끼리도 될까, 해도 될까, 상처받나 했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정규인 수련회 날
다른 데 간다고 해서 그런 뭐 비를 맞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꼭 예,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혹시나 좀 부득이한 상황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이 수련회 응답 함께 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나 혼자 되는 그 시스템을 이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영어 예배가 시작됐고 이제는 또 뭐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뭐 이런 예배가 진행될 텐데 이 시작이 참 중요하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있는 분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600지교회 운동할 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경기 남부 지역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축복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무너졌습니다.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헌당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헌당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두 번이나 누릴 수 있을까 너무나 좀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후대 살려야 되니까 복음 가진 절대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함께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입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했죠. 문화를 가지고 장악한 이 시대에 복음 엘리트, 복음 선구자, 복음 대통령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니까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고 그 주인공들을 키울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후대에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함께 정복자의 응답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빛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예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절대 언약 붙잡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며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